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망증 이야기할 때 모두가 공감을 하고 참 좋아들 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건망증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그 손자를 이렇게 봤는데 손자 녀석이 아주 성장하면서 얼마나 개구진지 말이죠. 그 집에 남아 돌아가는 게 없어요. 어지럽히고 부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그 손자 녀석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설설 깁니다. 그런 중에 그 손자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야,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그 손자의 엄마, 즉 그분의 딸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큰 소리를 하신 거야. 야, 제발 아이 관리 좀 잘해라. 이거 남아 돌아가는 게 있어. 이젠 내 안경까지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소리를 확 질렀어요.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떨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경 쓰고 계세요.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았던 그러한 이야기죠. 어느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거예요. 건망증 이야기라면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보니까 건망증은 또 여성들이 더 하다 그래요. 여성들이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망증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궁금하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뒷좌석에 앉아 계시다가 이보시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할아버지나 그 운전기사나 다 건망증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건망증 하면 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건망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호락호락 넘어갈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면서 이 애굽의 바로가 완벽하게 항복할 때까지 항복을 받아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마구 그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은혜,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음껏 체험했어요. 마음껏 체험했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또 홍해 앞에 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건망증, 집단 건망증 다 잊어버렸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쫙 이 가로 놓여있는 이 홍해를 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러한 영적 건망증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도자를, 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 아무리 봐도 집단 건망증, 이 영적 건망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와주셨어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건너게 하셨다. 마른 땅, 그 홍해 안에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어요. 마른 땅, 홍해,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볼 수 없는 그 길. 그저 우리는 홍해만 바라보고 좌절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참 주체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속에 바다의 길,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모두가 다 수장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함께 있는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환경에 내가 던져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나가서 지금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세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과 좌절이 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던져져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바다 속에 있는 마른 땅,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마른 땅, 그 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런 후에 건너면 되잖니.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런 다음에 건너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 넘실대는 바다 앞에서 손을 내밀고 그럼 갈라진대요. 그때 가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방법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아, 그냥 좋게 좀 해결해 주셔서 가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배를, 군함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이거 손 내밀어 갖고 어떻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응답을 해보세요. 내가 모세였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 26절을 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딱 생깁니까? 어떻게 바닷속에 마른 땅, 마른 길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물이 다시 닫혀져 갖고 애국 군대는 몰살당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다 길이 열립니다. 바다가 열렸어요.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다가 닫힙니다. 기적은 순종 바로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에,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수많은 예화 속에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더만 내 삶은 뭐 이래요? 그렇게 따지기 전에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거기에 반응을 해보세요. 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신 분이 아니,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광야길이, 사막, 그 40년 세월을 광야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는 인간이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통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게 광야예요. 인간이 죽어라 노력하면 죽는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물이 없어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땅입니다. 간혹 나무 몇 그루 있으면 거기가 오아시스랍니다. 그 물이 조금 나면 거기가 바로 오아시스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이 조금만 흐르면은 거기가 국립공원입니다. 예? 그 정도로 물이 귀한 땅이 바로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행진하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날마다 눈을 뜨고 눈을 비비면서 그 텐트 밖으로 이렇게 나가보면은 만나를 그 어김없이 내려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처음 내릴 때 개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두면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하고 내일 것도 더 걷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내일 것까지도 다 걷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일 혹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니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망창 걷어서 가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썩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있는 이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습니다. 2장 13절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두는 것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물이 귀한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웅덩이를 파갖고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 다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찔림을 받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헛것을 좇으며 살았네요. 터진 웅덩이일 뿐인데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뭔가로 다 총동원 해봤자 터진 웅덩이 뭐가 고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지혜, 다 터진 웅덩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 순종. 홍해 앞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애국 군대의 그러한 협박 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나에게 믿음을 좀 다오. 얘야, 나에게 너의 순종을 좀 다오.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음, 순종. 늘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순종을 통하여서 나도 기적을 경험하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간증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을 걸어가는데 그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가까이 왔잖아요. 이제 곧 잡혀서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진영을 어둡게 만들어갖고 애국 군대를 어둠 속에 가두게 만들고 막 그들에게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죠. 그들이 자랑하는 신무기, 그 병거, 그것의 바퀴가 벗겨지고 완전히 혼동 속에 빠지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 내 삶의 현장,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좌절하는 그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저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계 최강 애국 군대를 향하여서 맞서 싸우고 계심을 애국 군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읽어보죠. 19절 20절 읽어요.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또 읽어보죠. 24절 5절 읽어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대략 신학자들은 이때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대략 300만 명으로 봅니다. 노인들, 어린 자녀들, 그 여자들 다 합해서 말이죠. 이들이 걸어서 마른 땅, 그 바다에 놓여있는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런데 뛰어난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왔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진영을 어둡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꾼이세요. 우리를 해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침몰하는 그 세력을 향하여서 싸우시는 싸움꾼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싸움도 하시는 싸움꾼이세요. 옛날 제 고향 동두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 우리 형제들을 그 동네 식구들이, 그 동네 아이들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욕쟁이 할머니. 정말 욕 엄청 잘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떴다면 애들이 막 도망가요. 어디서 우리 손자들을 건드려?
그 할머니 때문에 제가 어깨에 힘주고 살아요. 우리 할머니. 내게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막 그냥 막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달려들어서 그 일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할머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어려움 당한 나를 향하여서 싸움꾼이 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니까 싸움도 하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홍해 그 길을 건너는 중에 그렇게 멋진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렇게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몰살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축제를 벌입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 자, 출애굽기 15장 6절 읽어봐요. 15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낙심되어 지쳐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오른손을 기억하여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열심히 일하시는 오른손, 나를 격려하시는 오른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오른손, 나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하시는 오른손, 나를 위하여 싸움까지도 하시는 오른손, 그 오른손을 기억만 한다면 나도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는 거,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초조해하는 거, 염려에 찌들어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망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세요. 그 싸워주신 오른손, 건져주신 오른손, 그 절망의 자리, 그 인생 벼랑 끝에서도 붙잡아 역전시켜 주신 그 오른손, 그 오른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죠. 저는 저기 설악산 쪽에 동해 그 해수욕장을 간혹 가긴 합니다. 해수욕은 안 하고 그냥 거기 걷고 그런 걸 좋아해요. 바람 쐬는 거.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보면 말이죠, 그냥 막 연인들이 팔짱 끼고 모래사장을 쫙 걸어요. 그러다가 벼랑간에 막 이렇게 한 명이 앞으로 뛰어가. 그러면서 꼭 왜 손을 이르는지 몰라. 그래서 나 잡아봐라. 바가 길어요. 나 잡아봐. 절대 안 잡혀. 그러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모래를 막 헤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 단체로 와갖고 막 공놀이 하면서 모래사장을 헤치는 그러한 모습들 말이죠. 어린아이들 앉아갖고 뭐 헌집 새집 찾으면서 막 집도 짓고 모래가 온통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해 뜨는 광경 보고 또 이른 아침 좋은 공기 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지럽혀 있던 모래사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르게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더 일찍 가면은 발자국도 없이 고르게 쫙 정리. 밤 사이에 파도가 밀려와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줬어요. 모든 걸 다 씻어 주었어요. 모든 걸 다 고르게 해 주었어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어려워도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기만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만 내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갈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혜의 파도를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파도를 통해서 나의 무기력이 해소가 되고, 나의 어떤 침체,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막 치료되는, 나의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치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 해 동안 계속 중국에 가서 그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러하길 여러 해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1년에 한두 번 가기도 했지만 서너 번, 5번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주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열심히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한 주간 내내 새벽 집회하고 밤에 집회할 때는 교수님들, 학생들 다 같이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는 그 교수님들에게 제가 이제 전공한 성교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쭉 줄 서서 학생들이 쭉 줄 서갖고 저하고 악수를 하고 포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선족 학생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됐어요. 한족이 4분의 3. 근데 조선족 학생 하나가 그 오는데 악수를 못하고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억지로 팔을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손을 붙잡았는데 손이 막 긁혀 있고 흉터가 있고 피멍도 들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말해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어렵게 말하는 게, 오늘 새벽 집회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설교 시간에 이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라,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뜨겁게 간절하게 마치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자, 그렇게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밥도 안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 막 아마 세면바닥을 막 치면서 긁으면서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긁었겠어요? 치면서 막 그렇겠죠. 그래서 질문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렵게 또 얘기하는데 이 학교 등록금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등록금. 그 학생들 등록금이 한 학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저 아닙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3만 원만 내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3만 원이 없어요. 그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자기의 피를 팔아갖고 이렇게 비용을 마련해서 집에 갔다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돈이 많은데 그 여행 갔으니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3만 원 그까이 거 그러면서 그냥 얼른 끊어서 자 6만 원 줄게 6만 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갑부였지만 제가 절제를 하죠. 왜 그래요? 그 선교 현장에서 막 함부로 그러면은 선교 현장을 어지럽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다.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제 성기동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 중에 그 무식한 신학생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랬더니 그렇게 합디다. 한국 목사가 와서 기도하랬더니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그냥 기도했습디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권사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학교 학생들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그 소리 듣자마자 제 눈앞에 그 무식한 신학생의 그 피 맺힌 그 긁힌 그 손바닥이 제 눈앞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모르게 외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제가 3만 원, 6만 원 주면은 야 응답됐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함께 나눌 때에 본인이 졸업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온 전교생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용품까지. 제가 그 장학금 가지고 그 학교를 갔습니다.
졸업할 때 양복 한 벌씩 입으라고, 추리닝 입고 졸업할 수 없으니까 그 양복 그 당시에 한 벌에 5만 원 값, 그것까지 했고 숫자 계산했고 그 비용까지도 제가 다 가지고 장학금하고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회가 더 발전했고 러시아, 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러시아 그 지역에 그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계속 후원. 그 순종하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신학교 학생의 전교생은 물론이고 저기 러시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신학생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은총이 튀더라고요. 이 은혜의 파편이 그쪽으로까지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자꾸 기억이 나요. 야, 그 서울에서 온 그 촌스러운 목사가 와갖고 그 새벽에 그냥 외쳐댔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여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 건너듯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 신학생에게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박 목사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하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는데 바로 홍해 앞에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 아닙니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내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단순하게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순종 말입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 자리에 홍해 앞에 놓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애국 군대의 추격을 당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방팔방이 막혀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던져져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마치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 두려움의 현장이 아닙니까? 나의 삶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좌절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능력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좌절과 절망의 현장, 낙심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인생 경험, 내 방식 충동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 하나님의 일하시는 오른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른손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전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하여지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나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나이다. 주여,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손을 내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모세의 믿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 뒤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책임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나이다. 앞뒤가 다 막혀있는 고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6월 15일, 이제 다다음 주일이 바로 VIP 초청의 날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참으로 관계 맺고 또 입을 열어 초대하고 손을 내밀어 강권하고 있는 그 VIP들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한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거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마음 붙잡고 순종하세요. 찾아가세요. 손을 내미세요. 입을 여세요. 강권하세요. 초대하세요. 주님 전으로 이끄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VIP가
이제 다다음 주일에 꼭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예수님 만나는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전 식구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전 식구들이 순종의 열매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15 체험의 날, 이 VIP 초청의 날을 두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소중하고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걸 명심하고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예수 믿을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자는 거 다 당연히 거부할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여 체험되어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VIP가, 우리의 VIP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온전히 복음화되는 것을 보는 체험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의 열매를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이 사명 내가 순종하면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소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영광 돌리며 많은들에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케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